자, 1절 한번 보십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광주시요 은혜의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전부 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주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무에서 말씀했습니다. 무에서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받은 온 세상 만물은 전부 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살아있는 모든 자는 전부 다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종이가 어릴 때에 말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의 차기들 보니까 애가 생명의 기운이 충만하대요. 근데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그 발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애는 말로 한대요, 말로. 근데 말을 못하게 막으면 꼬르륵 넘어간답니다. 열이 채여서. 한 번은 미국 간다고 미국 대사관을 갔는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데려 나와가지고 너 한 번만 말하면 너 죽어. 그랬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그래 약속을 받고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1분도 안 돼가지고 한마디만 하고 싶대요. 꼭 한마디만. 그래서 해보라 그러니 아빠 말을 안 하니 죽을 것만 같아요. 왜 말을 할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 말하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자, 여러 각도에서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볼 건데 하나님이 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주십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이거든요. 그럼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말씀 받는 것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말씀 받은 자의 합당한 은혜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입에 그냥 있지 뭐합니다. 여자들 모임에 많은 말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체면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 속에 마음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절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모일 때에 특별히 말이 많지. 그 말은 두 가지 종류 있을 것입니다. 세상 말이 많은 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의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이 세밀하거든요. 그러므로 말씀이 풍성히 강한 자들에게는 합당한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방법이 뭘까요? 말씀하세요. 하나님 모든 역사는 그분이 운행하시는 모든 방법도 전부 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가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세상에 전부 다 그대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자, 1절 보십니다.
옛적에 태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왜 또 그럴까요? 성경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심 때문에 성경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가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장 1절) 시작.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묵상해 본 적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이 말씀으로 온 만물이 지음을 받았더라. 야, 이거라면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런 표현은 안 됩니다. 그지? 말씀은 곧 계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자신이 어떤 분인 것을 드러내는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각 갖게 됩니다. 아무튼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고는 어떤 것도 지음받은 것은 전혀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알까요? 그분이 말씀하심을 듣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결국은 우리 신앙도 맞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받는 것은 거룩은 우리 가운데서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본질 자체가 거룩입니다. 거룩은 사람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이,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점점 왜 됩니까? 오염된다 해야 됩니까? 물 들어간다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거룩화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 없는 것과 거룩은 다르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특별하게 이기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은혜가 임하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이 임하시면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묵상은 굉장히 깊이 있는 은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답니다. 자, 4절 보십니다.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받은 자의 특징이 뭘까요? 이 생명의 빛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을 밝힐 수 있는 빛은 이 생명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받은 자, 하나님의 빛이 임한 모든 자들의 특성은 반드시 하나님처럼 변화가 나타납니다. 언제? 말씀 받을 때에, 말씀 읽을 때에, 말씀 깨달을 때에 그런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책 읽고 그 책 가지고 밤낮 주야로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받은 자들은 그 말씀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생명 얘기 나옵니다. 말씀 받으면 받은 만큼 생명의 빛이 만큼 그 사람은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보고 꼬꾸라진 사람 많지. 대표적으로 바울은 사울일 때에 말을 타고 가다가 빛이 쫙 임합니다. 그 빛이 뭘까요? 예수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입니다. 영광의 빛이 다른 말로 진리 빛이거든요. 그 빛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 받은 자들은 다른 말씀 말고 하나님이신 그 말씀 받은 자들은 반드시 빛 앞에 꼬꾸라진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거 왜 될까요? 말씀 받은 특징입니다. 말씀 받은 자의 특징은 자기를 알게 됩니다. 자기 꼬라지 알게 되고 말씀의 속성이 있는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 깨달은 말씀, 빛인 빛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경험하게 만드는 통로는 이 말씀 받는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모처럼 새해는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가할 수 있도록 말씀에 많은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받을 때에 그냥 받는 것과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조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그러면 낮은 데서 높은 분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갈망, 사모합니다. 사모. 그냥 받는 것과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말씀 받는 모든 자에게는 말씀의 강력한 빛이 더 강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받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은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말씀에 얼마나 시간 투자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명예에서는 표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어둠 속에 무에서 말씀하시니 세상 만물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여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부도 말씀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주일 안에 하나님 말씀 들으신 분 아멘 하십니다. 날마다 말씀 듣는 분 아멘 하십니다. 사흘에 한 번씩은 듣는 분 아멘 하십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한 번도 하나님 말씀 들은 적이 없다 하신 분 아멘 하십니다. 물어보는 제가 그럽니까? 어떻게 말씀 들을까요? 가장 기본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목사가 전하는 사람 말로 들리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씀 못 듣습니까? 마음이 강팍한 사람, 진리보다 불이 더 좋아하는 사람, 때가 되면
집단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요?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뜬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말 때가 되면 집단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을 못 듣는 시대가 옵니다. 먼저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것이고, 선포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귀를 돌이켜 자기 사욕을 쫓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들을 때가 옵니다. 종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밀집히 대하고 있습니까? 길가 박하던 마음 가진 자들은 예배 시간에도 말씀 못 받습니다. 왜요? 마귀가 믿어 구원체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서 전부 다 말씀 뺏어간다 하시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자주 말씀 받습니까? 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이거는 비극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저주입니다. 저주. 어떤 통로는 관계없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들은 말씀이 익하게 해서 여러분이 말씀 보실 때, 말씀 볼 때에 그 말씀이 빛이 되면 여러분이 꼬꾸라지게 될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들어 아시겠지만 교통사고 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성령 한 구절 못 봤습니다. 토병생활 안 한다고. 그러다가 말씀 보는데 본물 터지듯 말씀에 대한 계시가 풀리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왜요? 한 말씀 보는데 부교육자 11년이 전부 다 보여요. 예배가 어떻게 드린가 전부 다 보이고, 성경 볼 때마다 심령 들리다 성경을 못 듣겠습니다. 요 근래에 제가 예레미야를 듣는데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듣겠습니다. 그 한 말씀이 진짜로 들어오니까 무서워서 못 보겠습니다. 무서워서. 그리고 그 새벽에 눈 떠가지고 고요할 때 이어폰 끼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되게 두렵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시떨기가 있는데 불이 탑니다. 불이. 그런데 불은 타는데 진짜 불은 아닌 거라. 하늘 음성을 뜨고 가보니까 불이 있는데 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신 말씀이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하니라. 그래서 모세가 신발을 벗고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어떤 모양으로요? 불타지 않는 불의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두십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깊어지면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성경을 보든 설교서를 말씀을 받든 내가 기도하든 묵상 기도하든 그럴 때마다 주님 음성을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되고,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받는 자에게 하나님으로 점점 하나님화 되어 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만큼 말씀화 되시고 하나님화 되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말씀도에 도의 초보가 있거든. 꼭 젖먹이 애들 다루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상황도 되고, 어떤 분은 믿음의 애비처럼 말씀하십니다. 보통 중보 기도자들은 그 영역, 그 모임, 그 환경 속에 하나님과의 담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중보기도자와 기도를 하세요. 대화를 하세요. 이래야 되겠다. 중보자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때가 되면 그래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하나님과 중보자에서 딱 끝나면 그거 그대로 시행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삼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까?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다우심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적셔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이 작업은 하나님 말씀에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식의 의문에 속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다. 직접.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십니다. 음성을 들은 사이에 합당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 못 들은 사람이지 요한복음 8장에 민족 중의 왕들을 가고가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입이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속에 진리가 없다 합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 속에 진리가 없으면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이거. 예수 믿는 얼마 안 된 사람은 그럴 수 있다 하나 예수 믿는 때가 된 오래된 사람들은 합당한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 책망합니까? 너희는 내 말에 가하면 참 내 제자되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거라는데 그 말씀을 안 받는 거라. 너희 마음에는 내 말씀을 담을 공간이 없다고 주님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이사야 55장 한번 볼게요. 자, 55장 14절 봅니다.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는 법이 없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는 본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열매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 때에 말씀이 해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보니까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있는데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 이런바야 내선에서도 그들의 악을 주님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삶고 있는데 삶는 고기에 제일 좋은 물을 가져가기도 하고 아니면 생기를 억지로 가져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 회막에도 수종들 여자를 겁탈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엘리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두 아들 불러가지고 뭐라 얘기합니까? 너 그러지 마라. 사람한테 잘못하면 사람한테 그럼 되지만 하나님께 잘못하면 너가 어찌할래?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날 사무엘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 부르세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섭급을 뭐하니까 엘리 대장이 부른 줄 알고 얘기 왔습니다. 아니다. 같이 하거라. 나 부른 적 없다. 또 부릅니다.
또 갑니다. 아니다. 가자거라. 나 부른 적 없다. 또 갑니다. 그때 엘리가 다시 소리 나거든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그렇게 하거라. 그래서 업무 들 때 사무엘이 그대로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말씀하소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대장의 재벌의 저절로 말씀하십니다.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귀가 멍하리라. 귀가 울리라. 왜요? 너무 충격이 되거든. 이걸 엘리 대장이 듣지 못하고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 소년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왜요? 많이 어둡거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것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거든.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람은 사람 관계 대할 때, 어떤 일을 다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부 다 지 마음대로 합니다. 지 마음대로. 하나님 음성 듣고 안 듣고 하는 것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다면 그건 무효와 무식입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적용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가셔야 되는 거거든. 근데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도 내 마음에 들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듣게 하시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니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영리입니다. 영리. 자식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 돈 주는 사람 같으면 절대 사람에게 대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다 해라 합니다. 그런데 딱 상황을 하면 왜 할까요? 하나님 말씀 내팽개칩니다. 왜요?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 하나님 말씀 듣는 자와 말씀 듣지 않는다 할 것 땅 차이입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에 전도 설교할 때에 모실론자들은 눈에 걸리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거든. 그래 막 갈 수 있는 거라.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다음 반드시 심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 예수 믿는다고 심판 다 준비합니까, 어디? 누가 심판을 준비하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제 어떻게 살았습니까? 수십 많은 우리 환경 속에서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을 입각해서 살아갔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까? 이게 되게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런 관계를 맺습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요? 어둠이 세거든. 아니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든지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든지 진리보다 불이 더 좋아하든지 그런 문제 있으니 말씀이 안 들립니다. 설교 시간 동에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왜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양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말씀을 듣는 분량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질 거고, 듣는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더 많은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려줬는데 말씀에 대해 반응이 없다. 그래서 성령께서 멸시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말씀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방법은 이거는 청량무화입니다. 요백이는 직접 불러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발람에게는 낙에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 모든 방법으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 근데 말씀을 못 받습니다. 말씀을 간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냥 헛된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결실을 맺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같다면 그 말씀도 절대 헛되게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열매가 맺어져야 이거 종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갈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랍니다.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부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 말씀에 100% 겸손인가, 내 생각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권위를 위임받았습니다. 그 담임 목사지만 어떤 교인이 위임 목사랍니다. 위임 목사 특징은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맡기는 겁니다. 그게 위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그 교회가 준 건지 잘 모르지만 일단 위임 목사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는 일단 하나님께 위임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세워야 됩니다. 교회 사이즈 따라가지고 누구를 세울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 훈련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예를 들어 지시가 가든 어떤 부분에 협력이 되든 딱 들었다면 그대로 갔습니다, 그대로. 근데 왜 그게 안 될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안 되고는 하나님 말씀 못 받습니다. 100% 자기를 죽여놔야 돼, 100%. 근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 아예 안 듣습니다. 왜 안 될까요? 자기가 충만하거든. 교회가 뭐 하는 것인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철부지입니다, 철부지.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다뤘는데, 교회가 교회되면 지체의 분량들이 역사하거든.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며 서로 사랑을 흘러보냅니다. 그리고 지체 분량들을 세워가거든. 지체 분량이 안 되면 지체 분량이 우리 책임입니다, 책임. 그럼 지체 분량 책임이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비우고 내 생각, 내 의견, 내 계획을 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걸 여러분 어디서 훈련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교회가 여러분이 도둑질 그런 거 안 시킨 다음에야 여러분이 따르는 훈련하셔야입니다. 더럽게 앵고도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와셔야 여러분. 그런 자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더 흔들려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거를 뭐하면 철부지 되는 거라, 철부지. 자기를 되게 아는 척 많이 합니다. 열매로 금방 드러납니다, 열매로,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겸손한 것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자기 의견, 자기 계획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배우셔야 합니다. 이거에 여러분 천하에 교회에서 외에는 이거 배울 데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배워서 이제 가정과 세상 안에서 지켜가는 거거든요. 어쩌든 자기 자존 깨닫고 자기 꼬라지 깨닫고 자기를 죽이고 내려놓고 없는 것처럼 자기 생각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껏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성녀를 잉태했는데 왜 마리아일까요?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돼야 되지만 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하게 쓰임받을까요? 주여, 그럼 나 죽습니다. 나 집도 못 갑니다. 그럼 말하지 않더라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게 뭘 말할까요?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거든. 하나님이 죽으시라면 나 죽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가 되니까 하나님의 그런 음성도 그런 말씀도 전해주시는 거라. 왜 못 들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고 들어도 순종하고 마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시간에도 말씀 들을 때에 사람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참으로 그러하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열어볼 때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누구도 저희와 똑같이 복음을 받은 자이지만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치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간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분입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들으시려면 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셔야 합니다. 자기 생각하지고는 절대 엄청 못 얻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많은 일을 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는 아무나 못 씁니다. 선별되었습니다. 선별. 아무에도 일 못 맡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위임된 권위 가운데도 사람을 세워야. 그런데 교회에서의 제일 좋은 직분자가 누군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어떤 사람이 좋아합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어떤 사에게 서쓰기 편한 사람. 직분자의 가장 기본 조건은요, 담임 목사가 서쓰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시키면 뻑뻑하지, 그럼 일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숙이 되어가지고 주의 뜻을 받도록 호흡을 맞추고 가야 되거든. 제가 직분 임직식에 많이 초청받아갑니다. 가보면 거기 많은 모입니다. 누구든 권면할 때마다 어떤 조건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반드시 그 중에 하나가 부드러운 사람, 담임 목사가 서식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귀하게 쓰임받는다면 뻑뻑하면 못 씁니다. 뻑뻑하면. 그러므로 자신을 비우셔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비울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받들기도 하지만 우리를 회복의 모든 역사도 전부 다 말씀보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모양을 말씀하십니까? 자, 다시 히브리서 1장 돌아갑니다. 자,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 구약에 보면 모든 방법으로 다 말씀 다 하지.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런 분들 굉장히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시거든. 이 마지막 날이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 율법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 그때입니다.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지금도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 통치를 모든 운행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 지금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섯 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제일 많이 듣는 주 통로가 뭡니까? 당연히 설교 말씀 듣는 시간이지. 당연히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내가 말씀 읽으면서 내가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듣습니다. 또 간혹 영적 교제 가운데 취음성을 듣습니다. 보통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가 있으면 마음이 되게 뜨거워집니다.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굉장히 정열, 뜨거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은 말들은 그 불을 다 소멸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구별이 안 되면 어느 사람, 어느 문제 있을 때 말하지 이 말이 뭔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됐습니다. 꿈을 꾸는데 불이 나더라고. 불이 확 나는데 갑자기 어디서 물이 확 몇 바운인지 모르겠지만 물이 확 퍼지니까 불이 그냥 쑥 다 꺼지더라고. 아주 오래전에 이 꿈을 안 꿨습니다. 물 뿌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어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면 듣는 사람이 힘을 얻고 듣는 사람이 소생합니다. 그런데 하는 말인데 들으면 전부 다 독입니다. 독, 여러분. 그게 분별이 없으니까 입에 넣은 대로 말하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맛이 뭔가 압니다. 말씀의 색깔 압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주로 가장 강력한 통로가 뭡니까? 그 만드셔야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많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왜 말씀 못 받을까요? 말씀을 잘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보십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화내는 것도 문제긴 하겠지만 자식이 부모한테 화내면 안 되거든. 공경해야 되는데. 그것도 화를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 없는 애들은 마음껏 화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애들은 마음대로 화 못 냅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간섭받는 자들은 말씀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 주의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드러납니다. 말씀 받았으면 점점 그가 말씀화되어 갑니다. 말씀에 뭐가 있다고 해? 생명빛이 있지. 그 빛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거든.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어떻게 보내니까 묵상하시고 그런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받았다면 그전과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말씀 들었지. 딱 들었다면 안 듣는 거랑 하는 거 딱 차이입니다. 그렇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 제가 주의 종될 사람에게 그 조언을 몇 가지 부탁받을 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는 설교자로서 준비될 면이 몇 개 있습니다. 누가 내게 가르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자 되어가지고 설교해보니까 설교의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설교하는 사람이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도구가. 어떤 도구가 될까요? 기도로, 방언의 영성으로 음성을 바꾸고 그냥 생목소리 내면 안 되고 딱 소리 나가자마자 심령을 터치할 수 있는 기름분 받은 목소리가 전부 다 전환 다 해야 됩니다. 생소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이 말씀답게 나가면 칼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런데 처음에 배울 때에 여러분 시인은 한 5만 편을 읽는다. 5만 편을 읽고 시상을 머리에 갖고 있는 거라. 그 소설가들은 3,000편인데 3,000편. 3,000편 정도 스토리가 이미 딱 깔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자는 다른 설교 안 되고 성경의 입학에서 나온 설교가 어느 정도 빽가는데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반적인 부분에 안목과 이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거든. 못 들으면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설교가 영역이 뭔지 깊이가 뭔지 알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아주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놓으세요. 제가 옛날에 조용히 목사님 설교 들은 거, 여러분 설교 들은 거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런 영혼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목사님이 어떤 설교했는가 하면 사라가 애국 가가지고 바로 와이프가 됐는데 조용히 목사님을 생각해 보니까 좀 있은 것처럼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의 사라가 몸에 손 탔다고 그렇게 뉘앙스로 말씀하십니다. 나하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 들은 지가 30년 됩니다. 어떤 식으로 딱 박혀놓으면 이거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이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에 대한 감각 가지시고 말씀에 대한 이제 접근 방식 달리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어떤 설교든 그 설교를 통해서 살로 말해 받지 않고 주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은 자의 합당한 자세로 가셔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의 공급이 끊어졌다. 그건 끝입니다. 무조건 끝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하고 문제 생겨가지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건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으면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눠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닮아가야 되거든.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받으면 그 말씀 받는 기능이 하나님의 존재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가 되면 하나님의 존재가 내게 말씀밭에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말씀밭에 가는 작업을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저는 불가능합니다. 끊임없이 말씀 받으세요. 끊임없이 말씀 받으실 때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실 은혜가 우리를 놀랍 변화 역사를 만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늘 다루는 말씀이지만, 자, 그러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말씀하실 때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말씀 빛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당연히 말씀 받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과 임하셔야 합니다. 말씀 받는데 멀뚱멀뚱 받는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전혀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거든. 말씀으로 들리지면 되게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오래 하면 세상 말로 능굴이 다 된다지. 얼굴만 봐도 말씀 받는다 안 받아 압니다.
잘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그 금방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받을 때마다 그 생명의 빛의 역사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빛이 뭔가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뭐가 있을까요? 깨달음이겠다, 깨달음. 뭐가 먼저 깨닫는 거라? 깨달으면 심각해집니다. 너그 눈을 더럽히면 한 눈 빼버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죄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왜 될까요? 내가 눈으로 범한 죄가 다 보입니다. 큰일 나는 거라. 좀 그릴 많으면 시급하겠지. 덕금덕금합니다. 덕금덕금. 그러면 이 깨달음들이 지식, 지혜, 그 다음에 이해, 뭐 기타 등등등등 이런 걸 만들어 가겠지. 그러면서 말씀 속에 담긴 그 속성의 의미가 뭔가 전부 다 깨달아지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할까요? 내가 빛되어 가는 거라. 받은 말씀이 내 속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둠은 떠나가고. 그래, 빛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면, 자, 이런 작업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이 말은 사람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는 생명입니다, 생명.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깨달고 은혜 받습니다. 어떤 말들은요, 입에 발린 소리, 립 서비스 합니다. 어떤 말들은 머리에서 나온 말합니다. 어떤 말들은 이걸 거쳐가지고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말들은 이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 의인의 입은 생명의 세밀하지. 입만 열면 생명이 나옵니다, 생명이. 여러분 말 가운데 생명화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런데 좋을 때야 못할 사람 있습니까? 진짜 고통이 될 때에, 진짜 아플 때에. 여러분, 직분, 목회자 관계없습니다. 한계가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 이게 자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그래 되지 않는 영성, 경건을 이루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라도 막판 딱 가지. 그럼 그대로 다 놉니다, 옛날 거. 인간 존재 자체가 존재 자체가. 끊임없이 깨어있고, 끊임없이 건신하고, 그래 가셔야 합니다. 자, 육체의 고난받은 자들은, 베드로 전서입니까? 4장.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런 육체의 고난 받은 자가 죄를 거치심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딸을 살게 하려 함이라. 언제 이리 될까요? 언제? 육체 고난 받은 자들은 죄 거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도 정도가 있겠지만 육체의 고난 딱 받고 난 다음에 고통이 뭔가, 인생이 뭔가라는 사람들은 죄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고난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난받은 사람들은 그 고난이 굉장히 고통이 되긴 하지만 고난 이겨내면 고난받지 않은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거. 고난 안 받은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의 지혜가 풍성히 내가지고 고난 안 받고 미리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니다. 빛이 딱 가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꿈을 딱 꿨는데 눈을 딱 뜨니까 바로 적용되지.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로 봅니다, 바로. 난 아닌 것 같아 딱 꼼꼼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꿈속에 막, 고함치고 막, 횡패를 부리고 꿈 딱 꿨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내 꼬라지가 그렇다는 거거든. 귀신 꿈은요. 그러므로, 고난을, 육체 고난 안 받았으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는, 이거 굉장히 귀합니다. 일부러 고난받지 마시고,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 말씀 받으면 그 말씀에 빛이 있습니다. 빛 속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빛 속에 뭐가 있을까요? 생명. 말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생명을 공급받는 우리가 늘 다루고 있지만 생명 공급받으면 주님의 거룩을 탁 닮아갑니다. 생명의 충만함으로. 다른 방법 절대 안 된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임할 때, 그러니까 생명이 만들어내는 역사가 거룩입니다. 생명이 만드는 역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생명은 예수님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이 생명에 의해서 온다고요. 말씀 받을 때. 그러므로 말씀 받는 것은 천국 잔치한 날입니다. 영적 양식을 우리는 밥은 하루에 3끼 먹지만 지금 우리는 한 주에 만찬을 4번 합니다. 4번.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 오늘도 만찬 날입니다. 담임 목사가 얼마나 복잡거리 만드는가는 상황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시간마다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내 영을 살찌웁니다. 풍성히 공급받으시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아주 강하게 일어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의 은혜 안 받고 얼마나 견디겠나요? 영적 양식을 받지 않고 얼마나 버텨지겠습니까? 한 달 가겠습니까? 은혜 탁 꺼내버리고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모르겠다. 아마 그래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진짜 한 달만 탁 하나님의 생명을 끊어놓으면 아마 본전 다 놓을 걸, 본전. 그러니까 그냥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말씀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받고 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이 살찌 있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안 그러면 한 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거의 대부분 말라 비틀리실걸. 눈에 안 보인다고 모르지. 금방 편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은 말할 때 행동에다 생명이 나옵니다. 생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인간적인지, 무엇이 육신적인 것인지, 무엇이 정력적인 것인지, 무엇이 영적인지, 말씀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지혜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 보입니다. 보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하지? 저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금방 보입니다, 그거 여러분이. 여러분, 저게 상담으로 옵니다. 상담의 목적이 뭡니까? 말씀으로 가는 길이 먼 건 없는 거거든. 멤버들 들으면 거의 대부분 다 편합니다, 여러분. 말할 때 지금 말하지,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건데 금방 편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것이 깊으시면 깊어질수록 나도 보이지, 나도 보였다면 남도 보입니다. 자기 안 본 사람이 남 보지, 그게 우스운 거라. 그러니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가 변화된 사람은 그 영역만큼 남도 보입니다. 근데 자기 꼬라지는 개차반인데 남 본다고 얘기하지. 그건 지 눈에 덜보는 못 보는 거라. 지 눈에 덜보 보고 이게 때문에 남도 보입니다. 그러면 모든 생활 속에서 영인지 육인지 이거는 금방 구별이 됩니다. 점점
말씀의 은혜가 깊어가지고 말씀화되어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이 생명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들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서 사랑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자비가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이 생명을 충만히 받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명이 충만히 받을 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온다고 해요? 저절로. 잘하려고 예수님 마세요. 힘 좋은 빵500개 안 나온다고. 교회에서 잘해보려고 했으면 600개 나옵니다. 600개. 내가 잘하겠다고 마음먹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방향을 영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면 그냥 됩니다. 그냥.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이 마음에 그냥 놉니다. 그냥. 저 어떤 부분은 막 용을 써야 되지. 그것도 귀합니다. 용을 써야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용 쓰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생명이 덜 충만하거든요. 생명이 충만해지면 용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놉니다. 저절로. 말은 쉽지. 어쩌면 그 수준일까요? 그래,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을 이루어가셔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설명할게요. 장묘가 시 속에 있습니다. 이제 나와도 다 이야기하겠지요. 이 씨 속에서 나가가지고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가시가 되고 이파리 되고 마저 꽃을 핍니다. 꽃. 이걸 보고 부활이라 했습니다. 부활. 그 생명의 특성이 생명의 형체가 그대로 꽃피는 거거든. 이것은 무엇으로만 이루어질까요? 생명이 충만함으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생명이 충만할 때 가시도 나오고 이파리도 만들고 나중에 꽃도 피우고 나중에 부활됩니다. 부활. 이거는 이 생명에서 놓은 생명력이 다른 거는 안 되는 거거든. 이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다우신 형상을 이루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방향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공급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생명의 풍성함은 생명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명을 자꾸 받을 때에 이 생명이 풍성해지면 이거는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저절로 이거 경험하신 분 아멘 하십니다. 경험 안 하신 분 아멘 하십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신 분 아멘 하십니다. 이거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그러므로 말씀 받는 것이니 하나님 말씀하신데 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점점 별이 뭡니까? 혼합되어 갑니까? 적지져 갑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점점 화장실 아예 되십니다. 신진대사로 그 활동으로 얼굴이 좋아지는 거거든. 이는 속에서요, 속에서. 그 생명은 의지라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생명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말씀이 풍성하지. 말씀이 풍성하면 그 특징이 뭘까요? 그 교회는 싱싱합니다. 왜 싱싱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거든. 그러니까 생명의 단계는 있지만 단계와 관계없이 그 단계에서라도 굉장히 토실토실하게 살찌는 풍성이 맡깁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교회 가보시면 그 교회가 말씀이 어떤지 양들이든지 금방 편합니다. 가보시면. 그리고 생명이 충만하면 양들이
양들이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충만해지니까 싱싱합니다. 싱싱해지면 요괴 현상, 어둠,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옵니다. 뭐 없지는 않겠지만 이것보다는 생명력 역사가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쳐나는 거라. 얼굴도 뽀얗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가 제일 약합니까? 혈기 내는 거.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은혜만 받으세요. 혹시 겸손이 부족합니까?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겸손하고 예수지 마세요. 그냥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지금 여러분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 받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면 그게 됩니다. 그냥 저절로. 반 이상 저절로 대받다 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반 이상. 아직 그 수준 아직 안 됐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말씀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말씀 속에 빛으로 우리를 전환시키시고 생명력을 주심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얼마나 봐도 그게 가능해집니까? 말씀 몇 시간 봐도 이게 가능해집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방법은 이거 외에 없습니다. 방법은 이거 외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 오시면 여기 전부 다 들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들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사가 있으면 전부 다 됩니다. 전부 다. 그 다음 마지막은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속성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다 되지. 그 말씀 받은 자들은 신이라고 율법에 기록해놨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은 자 신입니다. 신. 왜요? 그 말씀은 우리가 무슨 영역이 아니거든. 그런데 믿음으로 말씀 받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니 우리 수준이 신적 존재가 됩니다. 신이라면 신. 왜요? 이 말씀 속에 능력의 속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능력은 말씀 마음대로 세상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피를 뿌리시고 째침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능력. 그분이 성령에 맞춰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힘의 강력으로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얼마나 강력한가? 이거 알아라고 하지. 그 능력의 속성이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믿으면 다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몇 프로 믿을까요? 말씀 깨달았다. 여러분 스스로 믿는 말씀에 여러분 스스로 책망할 수 없으면 복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치가지 남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수준 따라 내 양심의 평가를 하거든. 그런데 내 스스로 볼 때 내가 양심 가지고 왔습니다. 왜요? 그게 없으면 복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다음내 나갈 수 있거든. 양심의 가책받으면 그게 뭘 만들까요? 지속적인 영을 억압합니다. 영이 건강하고 성성해야 될 건데 영에 계속 데미지 받으면 영이 눌립니다. 영이 눌리면 왜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빛, 이게 전부 다 감소됩니다. 좀 지나지 어둠이 찾아옵니다. 절대 영을 눌리면 안 돼요. 무엇이 여러분 양심을 가책받게 만들고 편치 못하게 만듭니까? 그 빨리빨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 지속되면 영이 눌리면 금방 여기서 평안합니다. 양심의 자유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은 설명 안 해도 되겠지. 말씀의 능력이, 이 능력은 어떤 면에서는 이 생명이 해방될 때, 해방된 생명만큼 부활의 정도를 이루어가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담긴 그 능력이 생명의 말씀 속에 있거든. 받으면 그 능력이 역사하면 능치 못하리 없습니다. 말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셔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딱 받지 의심 안 합니다. 믿음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그대로만 합니다. 그대로. 그런데 왜 그래 안 될까요? 말씀에 능력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자꾸 많아야 됩니다. 점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더 많으셔야 됩니다. 음성이 더 많이 들려야 됩니다. 그것만큼 여러분들은 생명 역사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런데 못 들으면 말씀이 없으면 말라 비틀어집니다. 자,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뭔가 다시 이해하는데 이거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분석해 보면 또 의미가 다 똑같습니다.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 받을 때마다 그 속성을 정확히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누구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 보십니다. 그럼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할까요? 다음 시간 다룹니다. 하나님 아들이 왜 존재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심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누가 말씀하는 걸까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것 보고 성령께도 말씀하신다 그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목소리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붙잡고 있습니다. 말씀의 속성이 온 세상 기운에 거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일나고 밤에 자야 건강해집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잘 되고 병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말씀이 기록된 대로 달려가시면 그 전부 다 복입니다, 복 여러분. 거꾸로 가면 그거 안 됩니다. 혹시 아내 된 여러분들 기가 좀 셉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듣고 그래 하셔야 됩니다. 예, 자,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거 다음 시간 다루겠습니다. 예수님이 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하심을 대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분입니다. 말씀이 많이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있게 들려야 됩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